몇 년 전에 인도네시아에서 아주 재미있는 사건 하나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천국행 차표를 만들어서 팔았습니다. 그냥 하얀색 카드에다가 빨간색으로 천국행 차표 이렇게 팔았는데 그게 꽤 많이 팔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사가지고 떼돈을 벌었다는 겁니다. 성공한 비결이 뭐냐 하면 가격이에요. 가격을 얼마 했냐면 40센트, 우리 돈으로 한 500원이에요. 500원. 이게 뭐 100만 원, 1000만 원 하면 이게 진짜일까 가짜일까 막 사람들이 물어볼 텐데, 궁금해할 텐데 500원이니까 아이고 그냥 버리는 셈 치고 사두면 천국 가겠지, 이런 마음으로 사람들이 사기 시작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천국행 표를 샀다는 거예요. 결국 이 사람들이 경찰에 이제 고발당해가지고 구속되었는데 경찰서에 갔다가 며칠 만에 그냥 풀려났대요. 왜냐하면 이게 사기라는 것을 증명할 수가 없으니까 죽어봐야 하는 거예요. 죽어봐야. 경찰도 죽어봐야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알 텐데 확인이 안 되니까 결국 사기죄가 성립이 안 되어서 풀려났답니다. 그걸 가만히 보게 되면 500원짜리라 할지라도 사람들이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사게 되잖아요. 그죠? 그걸 보면 사람은 누구나 다 죽음 이후에 대해서 관심이 많구나, 천국에 대한 관심이 많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천국에 관한 말씀이에요. 자, 늘 말씀드리지만은 요한계시록은 1장부터 22장까지가 있는데 1장부터 3장까지는 아시아에 있는 7개 교회에 예수님이 주신 편지, 다음 주부터 시작합니다. 아시아에 있는 7개 교회에 예수님이 주신 편지를 모은 것이고 4장부터 20장까지는 예수님께서 마귀가 부리는 종들인 짐승, 즉 그리스도, 그리고 타락한 세상에 대해서 심판하신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21장은 이제 드디어 성도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만나죠. 어린 양의 신부로 예수님 만나고 천국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21장, 2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다시 말씀드리자면 1장 1절에서 속히 일어날 일들을 종들에게 보이려고 기록했다 그러세요.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천국으로 부르시죠. 천국으로 부르셔서 속히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시고 들려주셨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 2절에 보면 사도 요한은 자기가 천국 가서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기록했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것은 앞으로 속히 되어질 일들, 주님이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것을 그대로 기록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것은 반드시 속히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요한계시록 22장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3번이나 반복됩니다. 3번 반복돼요. 즉 사도 요한은 천국에 올라가서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께서 내가 속히 오리라 하는 말씀을 3번이나 들었다, 그 말입니다. 22장은 1장 1절부터 9절까지가 한 문단인데 여기에 7절 중간에 내가 속히 오리라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문단은 10절부터 15절까지인데 역시 이 문단 한가운데, 두 번째 문단 한가운데 12절에서 내가 속히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문단은 16절부터 20절까지인데 역시 이 문단 마지막 20절에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렇게 3번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2장에서 3번 반복된 말씀이 뭐라고요? 내가 속히 오리라. 요한계시록 22장의 주제, 요한계시록 22장의 핵심 말씀은 뭐라고요? 맞아요. 내가 속히 오리라. 예수님께서 3번이나 내가 속히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3번 말씀하시지만은 그 말씀을 하실 때 배경이 달라요. 이런 이야기를 하시다가 내가 속히 오리라, 또 저런 이야기를 하시다가 내가 속히 오리라, 또 다시 이런 얘기를 하시다가 내가 속히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3번이나 속히 오리라라고 말씀하셨지만은 그 말씀을 하실 때 어떤 맥락에서, 어떤 문맥 속에서 말씀하셨는가를 잘 살펴보고 그것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문단은 1절부터 9절까지인데 어떤 내용이 있냐면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천국의 5가지 특징을 보여주신 다음에 내가 속히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우리는 천국의 5가지 특징을 봐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천국의 특징은 뭐냐면 천국에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물이 흐른답니다. 자, 요한계시록 22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왔어. 수정같이 맑은, 유리같이 맑은, 맑고 깨끗한 생명수의 강물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온다. 그리고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길 가운데로 강물이 흘러가더라 그랬습니다. 우리나라는 물이 흔한 나라입니다. 그죠? 물이 흔해요. 예, 어디가 하나 물이 있어요. 뭐 집집마다 우물도 있고 곳곳마다 강이 있고 시내가 있습니다. 우리는 물이 참 흔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물이 너무 귀한 땅이에요. 물이 너무 귀해요. 가보면 메마른 바위와 흙뿐입니다. 그래서 물이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거기에 식물이 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저기 식물이 있으면 저기 물이 있구나 그런 뜻이에요. 물이 있으면 식물이 살 수 있어요. 물이 있으면 가축이 살 수 있고요. 물이 있으면 사람이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있다는 얘기는 뭘 뜻하냐? 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물이 있다는 말은요, 죽지 않고 살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천국 가면 생명수의 강물이 흐른다 이 말은 천국 가면 죽지 않고 살 수 있다. 천국 가면 영원히 살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생명수의 강물이 길 한가운데로 흘러가는 거예요. 길에 있는 것은 누구나 소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길 가운데로 생명수의 강물이 흐른다는 말은 누구든지 생명수의 물을 마실 수 있다. 누구든지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게 된다. 천국은 어떤 곳이냐? 누구든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곳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교회 앞에 조그마한 그 예배당 앞에 칠레 정원이 있고 물 쫄쫄쫄 흐르는 소리가 들리지요. 이것은 구약 성경에 보면 에스겔 환상을 보니까 지성소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흘러가지요. 그죠? 그 생명수 강물. 그리고 사도 요한이 천국에서 예수님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에서 흘러나온 생명수의 강물을 상징하는 겁니다. 저 물소리를 들으면서 맞아. 천국 가면 하나님과 예수님 보좌에서 생명수의 강물이 길 가운데로 흐르는데 그리고 우리 교회는 생명수의 강물이 흐르는 교회,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다. 그걸 기억하기 위해서 저기 물소리를 내게 해놓은 겁니다. 물을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5가지를 설명하시면서 두 번째로 뭘 말씀하셨냐면 천국에는 생명나무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2장 2절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을 때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랬어요. 생명수의 강물이 흐르고 그 강물 가에는 생명나무가 있고 그 생명나무에는 열매와 잎사귀가 있는데 잎사귀는 치료하는 능력이 있더라. 치료하는 능력. 고통과 상처를 치료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은요 상처와 고통의 연속입니다. 그죠? 상처와 고통이. 저도 손가락 다쳐가지고 지금 뭘 붙였는데 이 땅에서는 상처와 고통의 연속이에요. 왜요? 각종 질병 때문에 각종 사고 때문에 교통사고 때문에, 화재, 불이 나서, 또 수재, 물 때문에, 각종 폭력 때문에, 때로는 전쟁 때문에 상처와 고통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천국 가게 되면 이 생명나무 잎사귀들을 통해서 우리 마음의 상처, 우리 몸의 상처가 다 깨끗하게 치료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생명나무가 가득한 천국 간다는 말은 뭐냐면 천국에는 더 이상 어떤 상처가 없다. 어떤 고통이 없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몸이 아파서 괴로운 분들이 있죠. 걱정 마세요. 천국 가면 모든 상처와 고통이 치료됩니다. 세 번째, 천국에는 저주가 없답니다. 저주가 3절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라. 저주가 없다. 저주는 뭘까요? 저주는요 감당하기 힘든 고통을 저주라 그래요. 내가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절대로 벗어나기 힘든 그런 고통을 저주라고 합니다. 육체적인 고통이 너무 지독하다든지 또 관계가 깨어져서 오는 고통이라든지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든지 정치적인 어려움이라든지 내가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벗어날 수 없는 그런 고통, 끔찍하고 힘든 고통을 저주라고 그럽니다. 옛날로 말하면 노예제도. 그죠? 자기 힘으로 못 벗어나요. 노예제도. 정치적인 차별 혹은 현대적으로 말하면 불치병, 의사들이 못 고치는 불치병, 난치병
이런 게 저주예요. 천국에는 그런 저주가 없답니다. 천국에는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끔찍하고 절망적인 그런 고통이 영원히 사라질 것이다. 이 말이 저주가 없다. 저주가 없다. 불치병, 난치병으로 고통받는 분들 이제 희망을 가지셔야 됩니다. 천국에는 그런 질병이 다 사라집니다. 저주가 없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천국에는 하나님과 어린 양이 계실 거랍니다. 3절 뒤에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여러분, 요즘 우리가 출애굽기 큐티하고 있죠.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을 위한 집을 지어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을 위한 집. 그게 뭐죠? 성막. 그죠? 성막을 지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보면서 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구나 그걸 확신했어요. 그들은 죄를 지으면 성막에 가서 죄를 용서받았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을 때 성막에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런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그것처럼 천국에 가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받은 성도들 가운데 함께 사시겠다는 겁니다. 함께 사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을까요? 저는 천국에 관한 말씀 중에서 이 구절이 저는 제일 좋아요. 이 구절 읽을 때마다 너무 가슴이 설레고 벅차오릅니다. 왜요?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친구들하고 같이 있으면 즐겁고 행복하잖아요. 그죠? 좀 전에 어떤 장로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혼자 등산 가서 뭘 먹으면 맛이 없어요. 그런데 친구랑 같이 가서 먹으면 뭘 먹어도 맛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아주 그렇죠. 그죠? 마음이 맞는 친구랑 같이 있으면 행복하지요. 사랑하는 가족들, 성도들과 같이 있으면 행복하죠. 사랑하는 아내, 남편과 같이 있으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예? 사랑하는 친구들 같이 있어도 이렇게 좋은데,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족들과 같이 있어도 이렇게 좋은데, 천국 가서 나를 위해서 모든 걸 버리고 오신 예수님, 나를 위해서 내 대신 십자가에서 내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과 함께 지나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나 좋을까요? 나를 위해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을 마주보고 지낸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을 마주보고 산다면 거기는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신비롭고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행복할까요? 예, 그런 거 생각하면 빨리 천국 가고 싶어요. 정말 그런 거 생각하면 정말 빨리 천국 가고 싶어요. 네. 다섯 번째, 천국에는 밤이 없다고 합니다. 5절에 보니까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 다시 밤이 없답니다. 천국에는. 근데 이 밤은 우리가 아는 이런 낮과 밤이 아니에요. 왜요? 이 밤이 없으면 잠을 어떻게 자요? 불 켜놓고 잠 잘 못 자잖아요. 그죠? 그런 밤이 아니에요. 여기서 밤은 뭐냐면 인생의 밤이 없을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천국에는 인생의 밤이 없을 거래요. 인생의 밤은 언제입니까? 가정생활에 실패하신 분들 인생의 밤이에요. 취업과 직업과 사업에 실패한 분들 인생의 밤이에요. 그죠? 자신이 원했던 일들이 실패하고 온 세상이 캄캄해지는 고통을 겪는 분들 인생의 밤을 지내고 있는 거예요. 그죠? 희망을 잃으신 분들, 살아갈 의욕을 잃은 사람들은 바로 인생의 밤을 지내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인생의 밤을 지내고 있는 분들 기뻐하십시오. 천국에는 다시는 밤이 없답니다. 왜 밤이 없을까요? 왜 천국에는 인생의 밤이 없을까요?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를 직접 돌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한다? 왕노릇 한다 그랬어요. 왕노릇이란 뭘까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는 게 왕노릇이에요. 자유와 권세가 있는 겁니다. 천국에서는 우리가 그와 같이 왕처럼 뭐든지 마음껏 할 수 있는 자유와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천국에는 인생의 밤이 없는 겁니다. 이 5가지 천국의 특징을 이야기하신 다음에, 이 5가지 천국의 특징을 보여주신 다음에 7절에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무슨 뜻입니까? 천국의 5가지 특징을 보여주신 다음에 내가 다시 온다 이 말씀은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때는 천국이 다 준비되었다. 신랑이 신부와 함께 살 신혼집을 마련해 놓고 신부를 데리러 오듯이 주님 재림하실 때는
우리가 갈 천국이 이렇게 아름답게 완전하게 준비되었을 것이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은 우리가 어디 가는 날? 천국 가는 날이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우리는 그 영광스러운 그 5가지 특징을 가진 그 천국에 들어가는 날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여러 차례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죠? 예, 이 땅에 계실 때 여러 차례 말씀하셨고, 특히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실 때 요한복음 14장 3절에서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것이다. 거처를 예비하면 천국이 준비되면 다시 오실 것이다 그랬어요. 예. 예수님 성천하실 때 옆에 있는 천사들이 제자들에게 말했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그랬어요. 사도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라. 주님 다시 오신다. 사도 야고보도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주님 반드시 강림하신다. 히브리서 기자도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2번째 나타나실 것이다. 사도 바울도 골로새서 3장 4절에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나타나실 것이다. 예, 성경을 기록한 모든 성경 기자들이 예수님 다시 오신다. 천사들도 예수님 다시 오신다. 예수님도 친히 여러 차례 내가 다시 올 것이다. 그리고 사도 요한이 천국 갔을 때 예수님은 천국을 보여주시면서 요한아 내가 속히 다시 오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천국을 다 준비하신 다음에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거기에는 밤이 없는 곳이에요. 거기에는 저주가 없는 곳이에요. 그죠? 거기는 질병과 고통이 없는 곳이에요. 거기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 곳입니다. 네. 2번째 문단은요, 10절부터 15절까지가 2번째 단락이에요. 2번째 문단인데, 여기서 뭘 말씀하시냐 하면, 심판을 얘기하세요, 심판. 심판을 얘기하시면서 내가 다시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예수님 2번째 오실 때는 뭐 하러 오신다고요?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심판하러. 예. 11절, 12절,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에게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행한 대로 심판하실 것이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 다시 오실 때 세상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행한 대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구원하는 자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심판에서 구원해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자가 있어요. 14절,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향해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을 것이다.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 천국 간답니다. 그럼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가 뭡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모든 죄를 용서받은 사람. 예수님의 보혈로 모든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 바로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모든 사람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을 믿고 모든 죄를 용서받은 사람은 천국으로 인도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 재림하셔서 심판하셔서 절대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사람,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사람, 영원한 지옥 형벌의 심판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13절,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6가지 부류의 사람들은 절대로 천국에 못 들어간다. 누굽니까? 개들. 이 개는요, 고양이나 소나 개, 그런 개가 아니고, 이 개는요, 미친 개처럼 하나님의 주권 통치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자기 욕심대로 사는 사람이 개입니다. 그리고 점술가들, 속이는 사람들, 음행하는 자들, 성적인 죄를 짓는 사람들, 살인자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예수님 재림하시면 이들을 영원한 불못, 둘째 사망, 영원한 지옥 형벌, 심판, 형벌을 내리실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다시 오실 때 이제 심판하실 것이다.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속히 오리라 그랬어요. 내가 속히 오리라. 예. 첫 번째는 무엇을 설명하셨다 그랬죠? 첫 번째 오신다 할 때는 천국을 설명하셨어요. 그죠? 두 번째는 심판을 얘기하시면서 내가 속히 오리라.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 오시는 날은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행한 대로 심판받는 날이다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16절부터 20절 세 번째 단락인데 많은 사람들을 천국으로 초대하시면서 사람들을 천국으로 초대하시면서 내가 다시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16절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광명한 새벽별이라. 이 예수님은 다윗의 뿌리다.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예언된 바로 그 메시아 그리스도다. 그리고 광명한 새벽별이라. 광명한 새벽별이 떠오르면 새 날이 밝아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죄와 사망의 올무에서 벗어나서 새 생명을 얻었고 새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즉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 그리스도로서 예수 믿는 자들의 죄를 용서해주고 예수 믿는 자들에게 새 생명, 새 인생을 열어주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성령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오라 할 것이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요 우리들에게 새 생명, 새 인생을 주는 분이라는 걸 설명한 다음에 성령님께서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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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천국에 들어오라! 천국에 들어오라! 예수님 재림하시면 희망이 없다. 예수님 재림하시면 천국의 문이 닫히니까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천국으로 오라! 오라! 듣는 자도 오라! 내 말을 듣는 모든 자들아 오라! 복음을 듣는 자들아 다 오라! 목마른 자들아 오라! 배고픈 자, 두려운 자, 외로운 자, 슬픈 자, 절망한 자, 고통받는 자 다 천국으로 들어와라!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아라. 누구든지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누구든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죄를 용서받고 천국에 들어올 수 있다. 그러니 누구든지 오라, 오라. 성령님이 애타는 마음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천국 문이 닫히기 전에 천국으로 들어와라. 오라, 오라. 듣는 자도 오라. 또 목마른 자도 오라.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아라. 예. 예수님, 구약 성경에 예언된 예수님,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들에게 새 생명과 새 인생을 열어주신 광명한 새벽별 같은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는 것,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천국 들어가는 길이다. 그러니 예수 믿어야 된다. 예수 믿어야 된다. 예수 믿어야 천국 들어온다. 이 말씀이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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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국에 들어오라. 이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 믿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애써야 돼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우리는 한 사람이 더 많은 사람, 더 많은 미전도 종족에게 이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도록 애쓰고 힘써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20절에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속히 오리라 그러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세 번 말씀하셨어요. 그죠? 내가 속히 오리라 세 번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는 천국의 5가지 특징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속히 오리라. 즉 예수님 오실 때는 우리가 예수님이 준비하신 천국으로 들어가는 날이다. 예수님 오시는 날은 우리가 천국으로 들어가는 날이에요. 두 번째, 예수님 다시 오시리라 하시면서 뭘 말씀하시다고요? 심판이니까 심판. 예수님 다시 오는 날은 심판하시는 날이다. 예수 믿는 자는 천국으로 구원하시는 영광의 날, 은혜의 날, 축복의 날, 기쁨의 날이고 예수 믿지 않는 자들, 6가지 죄를 지은 사람들은 영원한 지옥, 형벌, 불못, 둘째 사망의 벌을 받는 날이다. 심판의 날이다. 세 번째 예수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말씀하시면서 나는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고 그리고 새 생명과 새 인생을 열어주는 자다. 나를 믿어야 천국 갈 수 있다. 그죠? 예, 내가 길이요, 진리요. 나를 말미암자고는 아버지께 이를 자가 없다. 예수 믿어야 된다. 성령님께서 오라, 천국으로 들어오라.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천국에 들어오라. 이 말씀은 예수 믿어야 돼. 예수 믿어야 돼. 누구든지 어떤 사람든지 아무리 두렵고 슬프고 절망한 사람도 예수 믿으면 천국 갈 수 있다. 예수 믿으면 천국 들어올 수 있다. 예수 믿어야 돼. 예수 믿어야 돼.
성령의 음성인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내가 속히 오리라는 말씀을 3번 반복하셨어요. 어떤 말을 3번이나 반복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첫째, 너무 중요하다. 두 번째, 반드시 이루어진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래서 3번 말씀하신 거예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3번 말씀하시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3번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했습니다. 진실로 예수님 오실 줄 믿습니까? 예수님 반드시 재림하실 줄 믿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 다시 오실 줄 확실히 믿는다면, 예수님 재림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예수님 재림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첫 번째, 예수님 재림 믿는 사람은 예수님 반드시 오실 줄 믿고 기대하면서 기다리면서 살아야 돼요. 기다리며 살아야 돼요. 이 땅에서의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예수님 오시면 천국이 시작돼요. 그죠? 이 땅의 삶이 아무리 괴로워도 예수님 오시면 천국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돌보심, 사랑과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될 거예요. 이 땅의 삶이 아무리 기쁘고 즐거워도 천국 가면 비교할 수 없는 즐거움과 기쁨이 있을 거예요. 이 땅의 삶이 아무리 행복해도 예수님 재림하시면 비교할 수 없는 행복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원은 오직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괴로워도 예수님 다시 오시면 되는 겁니다. 아무리 기쁘고 즐거워도 천국 가면 더 기쁘고 즐거울 줄 알고 예수님 재림을 우리는 기대하며 기다려야 됩니다. 남자분들은 군대 다 갔다 오셨지요. 그죠? 군대 갔어요. 군대 가면 부대마다 경례를 하는데 경례 구호가 있어요. 그죠? 어떤 부대는 충성 이렇게 합니다. 어떤 부대는 필성 이렇게 하고요. 어떤 부대는 북진 이렇게 해요. 제가 있던 부대는 백골부대 3사단인데 백골 이렇게 인사합니다. 인사구호가 백골이에요. 항상 백골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군대에서는 이제 중요한 병사들이 꼭 기억해야 될,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되는 구호를 경례에다가 붙입니다. 예를 들면 군대는 이제 유선무선, 그러니까 전화나 무전기 통화를 하는데 북한에서 다 감청을 해요. 북한에서 우리 군대에 사용하는 전화나 무전기를 다 듣고 있으니까 통신 보안을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통신 보안 잊지 말라고 해서 어떻게 하냐면 항상 경례할 때마다 통신 보안을 붙이는 겁니다. 백골 통신 보안 이렇게. 항상 백골 통신 보안, 백골 통신 보안 이렇게 해요. 또 나중에는 또 구타가 너무 심했어요. 저희 때는 막 군대 구타가 너무 심해가지고 제발 좀 병사들 때리지 말라. 구타 근절 이걸 또 강조합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백골 통신보안 구타 근절 이렇게 인사해요. 오면 가면 만날 때마다 백골 통신보안 구타 근절. 예, 잊어버리지 말고 항상 기억하라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 분명히 다시 오신다. 예수님 분명히 다시 오신다. 이거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자고. 그걸 그냥 만날 때마다 헤어질 때마다 인사로 했어요. 뭐라고요?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마라나타, 마라나타. 우리는 안녕하세요. 식사하셨습니까? 안녕히 가세요. 이렇게 하는데 그들은 마라나타.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마라나타.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마라나타.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우리도 그렇게 늘 마라나타를 외치면서 예수님 다시 오실 줄 믿고 기대하며 기다려야 됩니다. 자, 앞뒤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합시다. 마라나타 인사하겠습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예, 마라나타.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생일날은 잊어버려도 돼요. 결혼 기념일 잊어버려도 돼요. 갯돈 타는 날 잊어버려도 돼요. 적금 타는 날 잊어버려도 돼요. 예수님의 재림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죠? 갯돈 못 타도 예수님 오시면 되는 거예요. 적금 못 타도 예수님 오시면 되는 거예요. 갯돈 타고 적금 탔는데 예수님 안 오신다. 그건 절망이에요. 우리 인생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죠? 갯돈보다 적금보다 중요한 게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재림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예수님 반드시 다시 오실 줄 믿는다면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시 오실 때, 우리를 부르실 때 마치 결혼식장에서 신랑이 신부를 맞이하듯이 그렇게 애타게 기다리다가 기쁨으로 우리를 만나실 것이라고 하셨어요. 우리는 그러면 결혼식장을 준비하는 신랑 맞으러 가는 신부처럼 단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다 결혼식 해보셨죠? 제일 좋은 옷 입고, 그죠? 제일 멋지게 막 붙이고 바르고 뭐 하잖아요. 그죠? 제일 아름답게 꾸며서 신랑 만나러 가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신다면, 신랑 대신 예수님 다시 오신다면 우리는 신부로서 준비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아름답게, 정결하게, 거룩하게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더군다나 예수님 다시 오신 날은 어떤 날이다? 심판하시는 날이니까. 심판하시는 날이니까 우리는 정결하게 살아야 됩니다. 오늘 18절에서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더하는 자에게 재앙이 임할 것이다.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제하는 자에게, 제하는 자는 거룩한 성에 참여하지 못할 것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다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예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말고 문자 그대로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게 재림을 준비하는 거다. 그게 신부가 자신을 준비하는 거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기적인 악한 본성, 우리의 악한 본성대로 살지 않고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고 예수님 말씀대로 더하거나 빼지 않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먹을 것, 쓸 것 쌓아놓고 편하게 살다가 천천히 죽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편하게 먹고 건강하게 살다가 천천히 죽더라도 죽기 전에나 아니면 죽은 후에 예수님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 오시면 어떡할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바쁘게 살다가 즐겁게 한평생 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쁘게 사는 것도 좋고 즐겁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죽기 전에 아니면 죽은 후에 예수님 분명히 오실 텐데 그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답게 예수님께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예수님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돼요. 그것은 욕심대로 살지 않고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그것은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기쁨으로 주님 맞이하지 않겠습니까? 하루하루 신부답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남은 평생 예수님의 신부답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